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고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2 그 102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2 그 102번째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바탕,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바탕 그 10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태어나게 하신 이유,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53번째 시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14절 말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 다시 한번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또 저 두목구미호 저 딸이 심하게 고추를 빨아가지고 좀 심히 고롭게 하는데 예, 시작하는 시간부터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 부탁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랬었는데 예, 여러분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제물에 의해서만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케 될 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제물에 의해서만 아버지께서는 다른 제사는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그 호세아서 6장 6절 그리고 우리가 시편 50편 51편 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그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회개하면서 이야기한 내용이 나오지요. 통에 자복하는 심정을 아버지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지 통에 자복하는 마음의 그런 하나님과 마음을 접함이 없이 형식적인 그런 송아지를 잡고 염소를 잡고
양을 잡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또 호세아서 말씀에도 내가 제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애와 긍휼을 원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기 때문에 내가 바로 이 제사를 너희에게 명해 놓았다. 그래서 로마서 2장 3장에 내가 거룩한 그런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 죄를 간과해서 없애버려 주는 그 정도로 내가 화끈하게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가 마음을 진심으로 찢고 돌리면,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을 통해서 믿음의 제사만을,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닫고 접해가지고 진정으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속죄의 그런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의 통에 자복하는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죄를 사하여 주신다 이 말입니다. 사하여 주신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열심히 나가고 천국 가려고 교회에 가서 뭐 청소 좀 하고 봉사 좀 하고 그렇게 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지. 누가복음 2장입니까? 3장입니까? 거기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영혼이죠. 세례 요한이 전파했던 것처럼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야, 이 독사의 싸가지 없는 새끼야. 그렇게 이야기하죠. 마귀 사탄의 욕구와 그런 불어넣어주는 가라지의 정욕,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마음은 절대 그 마귀 사탄에 불어넣어주는 욕정에 의해서 잡혀가는 것을 끊고 단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너가 독사의 새끼가 돼가지고 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누구든지 알곡이 되지 않고 곡식이 되지 않고 가라지가 되고 쭉정이가 되는 놈의 새끼들은 찍어서 불에 던진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딴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는 그 심장 중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진짜 딱 접해서 그 죄를 돌리고 버려야지. 그 죄를 돌리고 버려야지.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신약이고 구약이고 간에 짐승의 피를 받으시고 예수의 피를 뿌리시고 죄를 진정으로 사하여 주고 용서하여 준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어떠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지 힘써 호세아 6장에 힘써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알기를 바라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의롭고 거룩하며 정결하며 너희의 죄를 진정으로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줄 수도 있는 이 세상의 심판장이기도 하지만 그런 긍휼과 인애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희가 좀 알게 해주고 싶고 좀 알아줬으면 해서 그 제사, 구약에도 제사를 명하신 것이고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고 살게 해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간악하고 간사한 인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만 다니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을 접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을 존경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본받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게 되었으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의 교훈을 따라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그와 같이 하고 있어요. 진지하게 하나님과의 진짜 마음이 접한 개인 대 개인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접근하고 친근히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사람은 없고 그냥 교리에 의해서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넣어준 거짓의 천주교의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처럼 신천지에서 저거들이 14만 4천인이라고 신천지 교회만 나가면 누구든지 14만 4천인이 됩니까? 저거만 14만 4천인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은 여자 하나님이라고 여자 하나님도 있다고. 제7안식 교회에서 지옥에 가면 영혼이 소멸된다. 이렇게 마귀가 불어 넣어주는 대로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이 하고자만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교회 다니게 하고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며 살게 하신 이유를 모르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그 사실을 먼저 확인을 하고 마음에서부터 확인을 하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고 정립을 해 나가야 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존재가 느껴질 때 목사님들이나 어떤 유명한 그런 사람들에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오셔서 24시간 동행하며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그런 사귐과 개인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인격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부딪힘을 가질 수 있을 때 그제야 진정한 신앙이 일어나고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진짜 인격과 성품을 깨달아 알아간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눈 가리고 아웅만 하고 있는 거는 형식적인 피상적인 종교생활에 불과할 뿐이지 실제 살아서 내 마음속에 24시간 동거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외면하고 목사들의 그런 한낱 그런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교리 거짓된 가라지에 의해서 좌우받아가지고 막대 사탕 하나 빨아들고 어떻게 살아도 죄를 지어도 무조건 천국에 가니까 교회만 나오고 머리에 지식만 가지고 있으시오. 어떻게 이런 말을 듣고서 실제 살아서 너희 마음에 24시간 동행하며 문을 녹화하고 계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너희가 외면하고 가지려고 하지를 않니? 예,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나타나 보이지는 않지만요. 은연중에 그거를 다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은연중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평상시에 숨어 계시지만 은연중에 다 그거를 느끼게 해주고 알게 해줍니다. 마음속에. 그러나 오늘날 목사님들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거는
그 귀신과 마귀의 가르침일 수 있으니까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안 되고 우리가 그냥 가르치는 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지요. 성령의 그런 감동이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의 내적인 개입하심과 어떤 마음에 불어넣으시는 그런 감동을 마귀에게 쏘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좀 차단을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차단을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예, 물론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과 이끄심도 있지만 마귀 사탄도 물론 그렇게 똑같이 흉내는 낼 수는 있습니다. 낼 수는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다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아멘. 처음부터 이 사람아, 김민영이는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려고 청년 25살 때부터인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24시간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와서 이 사람아, 아버지 하나님이 김민영이를 이제 그동안 다루고 이끌고 인도를 하시다가 보니까 깊은 영적인 거를 모르고서 까불까불 지가 잘났다고 하기 때문에 교육 차원에서 마귀에게 저렇게 한 번씩 쏟게 하는 거지. 자, 무슨 말인지 알겠나? 김민영이처럼 이렇게 5, 6단계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영혼의 나이가 90이 넘은 사람이잖아. 하나님이 그때 몇 살이라 했노? 92살인가 93살인가 그렇다 했지. 내가 여쭤보니까 아버지 제 영혼이 몇 살입니까? 그러니까 5, 6단계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몇 살입니까 영혼이? 그러니까 92살인가 93살인가 그랬던 것 같더라고. 저는 좀 많은 것 같아. 그거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렇다는 것 같아 가지고 예, 저는 그렇게 감을 잡고 있어요. 저는 더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정도만 감을 잡아라 하는 것 같으면 예, 그런 줄 알고 있는 게 제일 쏘기 편합니다. 괜히 지 잘났다고 나서다가 한 대 뒤통수 한 대 맞고 또 꽈당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거기까지만 가라 그러면 딱 멈춰서 있으면 되고 한 발짝 더 와라 그러면 가면 편안합니다. 그냥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 정도 이제 5, 6단계가 돼가지고 영혼의 나이가 90이 넘었으니까 이 사람아 그 정도로 마귀에게도 쏘기고 막 이렇게 해도 하나님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 거지. 처음 믿는 사람에게는 이 사람아 성령으로 아버지가 마귀들이 손 못대게 다 해주신다 이 친구야. 해주신다고. 그래서 그런 기도하는 중에 또 교회에서 통성기도하는 중에 그런 성령 체험을 이렇게 받게 해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소통을 나눔을 통해서 개인적인 그런 관계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교회에서 하는 역할인데 그게 신앙생활의 시발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 중세시대처럼 교회에서 교리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통제하면서 그 교리에 의해서 조금만 벗어나면 2단이다 3단이다 이렇게 정죄를 해버리면서 자기 교리에 맞지 않으면 상종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가지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장려해서 교육을 시키지가 않습니다. 교육을 시키지가 않아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종교생활을 강요를 하고 있는 거지요. 아직까지 영혼이 조그마한 어린 처음 믿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처음부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에 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도 김민영이는 청년 시절에 좋은 교회를 다니게 해 주신 게 제가 장로교회를 다녔거든요. 몇십 년 다녔는데 참 감사한 것 같아. 어렸을 때부터 장로교회도 여러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어서 저는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 아버지께서 좀 가게 해주시고 설교를 많이 듣게 해주셨어. 그래서 청년 시절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런 설교를 많이 듣고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신앙생활의 품질이다. 그런 걸 확실하게 이제 알게 해주신 거야. 아버지의 그것도 인도하심인 거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나중에 데리고 다니셔야 되니까 지금처럼 끌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 탁 던져가지고 얄마 말 좀 해봐 마 이렇게 이제 사용하려고 아버지의 도구가 되려면 그거를 성령으로 어떻게 인도를 받고 기본적인 그런 지식을 진리를 아버지 하나님이 습득하도록 해야 되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도 장로교회 합동측에 교회를 다니면서 참 너무 은혜로운 그런 교회 다니게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성령 충만하고 분위기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거기서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 많이 느끼고 성도들도 다 성령 충만한 청년 시절에 제가 그런 교회를 다니도록 한 몇십 년 다녔죠. 그렇게 해주신 게 참 감사합니다. 좀 깨어있는 역동적인 그런 교회가 돼야 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때 내 생각이 A이지만 성령께서 B라고 하는 것 같으면 기도를 해서 확인을 해야 돼.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한 번에 딱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수십 년 이렇게 연단을 받고 연달하고 단련되어서 훈련을 받아서 딱딱딱 이렇게 듣게 되는 거지. 하루아침에 그렇게 듣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을 나누는 과정이다. 그게 신앙생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그거를 거꾸로 가르치고 있죠. 성경을 읽고 성령으로 감동을 하시는 거는 그게 맞는 거거든요. 뭐 대학교 교수님이고 뭐 신학대학교 뭐 PhD 박사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아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도 성경은 모르거든요. 제가 늘 말하지요. 성경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100억조 경련을 공부해도 전혀 1.1핵도 모르게 해놨다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이 자기들의 수준에서만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석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인간의 언어로 써놨지만 어떻게 퍼즐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싹 다 가려놨고 흩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성경이 똑같은 본문에 대해서 어떤 곳은 A라고 이야기해 놓았는데 똑같은 본문을 놓고서 어떤 곳에서는 B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똑같은 성경 본문인데 어떻게 여기서는 A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B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거 뭐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아버지, 이건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어투로 여쭤봤어요. 제 성격이 하도 이제 싸가지가 없는 놈이라 뒤통수 한 대 좀 맞을 각오하고 여쭤봤더니 아버지 하나님이 제가 은혜 받은 목사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은 틀리게 해서 답을 찾게 해 놓은 것이다. 뭐다? 성경은 틀리게 해서 답을 찾게 해 놓은 것이다. 쉽게 말하면 성령이 감동해 주지 않으면 아예 모르게 해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흩어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거를 잘 몰라. 한 구절이라도 아버지가 풀어주시지 않은 사람이 저는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거는 IQ가 8천만에서 9천만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성경을 풀어주실 때마다 느낍니다.
아, 이거 최소한 IQ가 8천만에서 9천만 이상이겠네.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 그만큼 깊어요. 이게 한 구절이라도 풀어받아 본 사람은 그냥 일반적으로 인간의 그런 지식과 관념과 개념으로 적어 놓지 않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게 이제 성령과 사귐과 교제를 깊이 할 때 성령이 어떤 감각을 주면은 그 감각으로 성경책의 내용을 더듬는 거야. 지식에 우리가 글자로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평소에 사귀고 친하게 지내다 보면 성령님이 어떤 감각으로 나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좀 이렇게 심상과 이미지처럼 좀 이렇게 다가오는 그 느낌이 있어. 또 느낌이라고 했다고 사이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 하여튼간에 이거 목사 개 호로 참놈의 새끼들 이거 진짜 교수 씨발 참놈의 새끼 이거 진짜 똥침을 한 10방 납빌라 호로 새끼들 진짜 싸가지만 없어가지고 씨발놈들이 전부 다 어린아이처럼 막대사탕이나 하는 게 다 집어주고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호로 씨발 새끼들이 그렇게만 하려고 하고 있어. 그냥 막 꿀밤을 10대씩 집 박아 불러. 존만한 새끼들 그냥. 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다가오실 때 그 사인이 이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주파수가 우리가 라디오 주파수를 돌리면 극동방송이 98점 몇 메가헤르츠입니까? 그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사인의 주파수가 있다. 그것으로 하나님인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그 주파수가 달라요. 어떤 사람이 A라는 주파수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B도 그렇게 들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다 다릅니다. 77억 중에서. 믿는 사람이 듣는 주파수는 자기만의 주파수를 개발해서 하나님과 친교와 교제를 나누다 보면 성경이 그 주파수의 뉘앙스와 감각으로 그 글자로 지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는 교제의 그 시간의 감각으로 이 성경이 어떤 내용이 더듬어진다니까. 뜻을 영적인 감각, 성령의 그런 느낌 그걸로 더듬어지고 코끼리의 코를 우리가 소경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의 수준을 놓고 우리 자신을 비교해 보면 그래서 손으로 더듬어 가지고 하나님의 감각으로 코끼리 코는 이렇게 생겼고 이런 기능을 하는구나. 그렇게 찾아 나가는 게 성경 해석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그렇게 해서 풀어 나갈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소경보다 못한 수준입니다. 성경의 수준에 비하면 네가 임마 두누리 멀은 바디메오라는 게 아니고 이 새끼야. 자,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성경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해놓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개인적인 사귐과 교제를 나누지 않고 친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친하게 놀고 막 이렇게 해야 친해지는 거지. 같이 놀고 시간도 안 보내는데 뭐 친해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실제 느끼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같이 생활을 하고 같이 밥 먹고 그래야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진짜 살아서 내 마음에 동거하는 거 동행한다는 거를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못하게 차단시켜놓고 마귀가 하는 거라고 말하는 그런 거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요. 너가 사탄에게 쏘고 너가 만든 교리를 믿으라는 거요. 지옥각으로 전부 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하나를 얻으면 야 이 싸가지 없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놈의 새끼야. 2배나 너희보다 2배나 지옥의 자식을 만들어 놓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목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소경된 인도자 바리새인들이 돼가지고 싸가지 없는 새끼들 그냥 곤장을 한 10대 때리빌라 존만한 새끼들 그냥.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그런 목사들은.
구약의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하나님을 섬겼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훨씬 못한 놈들입니다. 그런 놈들은 성령이 임하고 예수 피를 뿌려줬는데 그딴 식으로 해요. 가라지와 쭉정이만 받아들여가지고 편안하게 세상에 즐길 거 다 즐겨도 구원받는다 이 씨발 참놈의 새끼 막 그냥 막 주둥이에 그냥 데일밴드를 붙여가 아까쟁기를 발라버릴라 존만한 새끼만.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을 확인하고 나의 주파수를 통해서 성령으로 항상 문을 두드리십니다. 아멘. 그 문을 열고 실제 내 마음에 예수님이 진짜 들어오십니다. 너것처럼 인간 개놈의 새끼 너것처럼 사기치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들어오십니다. 예수 믿게 아버지가 성령으로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알게 하시면서 예수의 피 뿌려 우리의 심령을 씻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못 들어오십니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없이는.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성령으로 들어오신 그 예수님을 느끼고 그 예수님과 함께 숨쉬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놀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거를 가르칠 때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고 각 사람이 주파수를 갖다가 하나님과 친교와 사귐을 통해 개인적인 주파수를 만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주파수를 통해 기도해서 응답받아 해결하고 성경을 볼 때 그 주파수의 느낌과 감각을 통하여 성경을 깨우쳐서 참된 진리를 알고 마귀 사탄의 속임에 빠지지 않고 좁은 길을 무사히 잘 걸어 통과하여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알곡과 신실한 곡식으로 여물고 연걸어서 진짜 4, 5년 뒤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휴거되어 들림받는 진정한 참 신자가 될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목사님들과 중직자님들 이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성령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리드하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감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항상 모든 밑에 있는 교인들과 성도들을 그리고 리더의 팀장님들이시라면 그 팀원님들을 항상 뒤에서 중보기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개인적인 사귐과 교제의 그런 자리로 이끌고 리더해 주실 수 있어야만 진짜 가라지와 쭉정이로 그런 변질되어서 염소로 변질되지 않고 곡식과 풍성한 그런 알곡으로 연걸어 톡실톡실한 살이 찐 양이 되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진정한 믿는 자 하나님의 진짜 아들 딸들로 잘 성장하고 자라나갈 수가 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뭐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버지가 넣어주시는 것 같아서 그냥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히브리서 11장 14절 할 차례죠. 히브리서 11장 14절 말씀으로 가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53번째 시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 이같이 죄송합니다. 이거 금을 끊는 연필을 골라야 돼. 연필.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이같이 말한다고 한 것은 우리가 저번 13절에 잠깐 보면 어디 갔냐? 이거 지워야 보이겠네요.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늘나라에 네가 영혼이 돌아갔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엄청난 큰 영광을 받는다는 것을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항상 뿌려주었다 이 말입니다. 은연중에 이렇게 약속을 직접적으로 뭐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을
이렇게 신약의 사도 바울처럼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처럼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은연중에 아버지 하나님이 소원을 품고 소망 가운데에서라도 어떤 위기와 그런 어려움도 견딜 수 있도록 김민영이에게 일주일을 잠을 안 재운 적은 몇 번 있었지만 2주 동안을 안 재우기 때문에 와 미치고 팔짝 뛰고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2~3배로 더 넓어지게 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지 소망 가운데 힘들어 죽음도 완전히 잊어버리고 거뜬하게 이기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처럼 아버지께서 항상 구약이나 신약이나 소망 가운데 나가도록 이끌어주고 넣어주니까 그 손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끝만 돈독하게 유지하고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넉넉하게 이 땅의 그 어떤 고통과 순교가 온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십니다. 아멘. 이기게 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의 목숨을 빼앗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면서 차처하면서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도라이 취급을 받고 노아가 배를 짓는다고 아브라함이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몇 족속이 뭐 10몇 족속인가 막 뭐 우글우글 몇백만 명 몇천만 명이 있는데 지가 뭐라고 그 땅을 차지해 저 도라이 났다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받고 막 예수 믿는다 그러면 무조건 천시하고 멸시하고 보죠. 천시하고 멸시하게 보죠. 이런 취급을 받고 뭐 기업의 불이익을 받고 사회생활을 불이익을 받고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항상 예수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와 언약을 지켜도 아버지 하나님이 샘솟듯이 어떤 사회생활을 할 때 이익을 보고 이득을 보고 생명을 느끼면서 행복하게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아버지 하나님이 모색해 주십니다. 아멘. 그 길만 잘 따라가면 이 세상에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겨내게 해주시고 이 땅을 그냥 모든 마귀 사탄의 미혹과 유혹을 다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뜻을 이루고 넉넉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많은 상급을 받는 그런 진짜 알곡 신자로 여물고 연걸어 나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물어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그래서 사회생활에서 어떤 불이익을 보고 어떠한 그런 왕따를 당하고 핍박을 받고 그래서 이런 예수 믿게 되면 이런 마귀 사탄들이 다 사회생활을 하는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취급을 좀 받습니다. 받습니다. 사실은 존귀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건데 마귀 사탄들이 그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잡고서 좌지우지 50% 정도를 그 감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사탄의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 마귀 사탄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거짓을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조장을 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가라지를 뿌려서 미혹하고 속여서 그 사람을 멸망으로 끌어가게 하려는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딱 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거를 마귀 사탄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 감정 미워하는 감정 멸시하는 감정 비웃는 감정 그거를 딱 불어넣어 가지고 자기 생각인처럼 다 붙들고 있어 이미. 그래서 와 손가락질하면 예수 믿는 것들 깍깍깍깍 이렇게 하면서 비웃으면서 항상 가소롭게 여깁니다. 근데 그거는 가장 가식이니까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어요. 마귀 사탄이 가장 가식으로 다 잡아가지고 조장을 하고 있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양자를 삼으신 사람들인데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 존귀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마귀 사탄이 그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존귀함에 대해서 이제 흔들고서 아주 저 예수 믿는 것은 가정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이제 모든 환경을 이렇게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예수 믿는 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여기게 만들어서 신앙을 약해지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핍박을 받고 멸시천대를 받아도 더 낮아지고 더 사랑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섬기면서 희생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마귀 사탄이 잡고 있던 그 끈들이 하나하나 놓아지고 그들의 마음이 녹아나기 시작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그렇게 괜히 미워하고 예수 믿는다고 괜히 때리고 구박하고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저 죽일 놈이라 그러고 저거는 다 살릴 놈이라 그러지. 예수 믿는 놈들은 무조건 다 죽일 놈들이고 저거는 무조건 살릴 놈들이래. 그런 게 어딨어. 그렇게 합니다. 이 세상 그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가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소망 가운데 인도를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면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그 손을 잡으면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같이 말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자, 이해가 되시죠?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여기서 이 본향 찾는 거라는 거는 이게 또 뭘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예, 제가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아는 척하면서 한 개 운 좋게 얻어 걸려야 되죠. 오늘도. 예.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이제 고향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영혼이 나온 곳, 전도서에서 네 영혼이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뭐 금줄이 풀리고 은줄이 깨어지고 뭐 생의 수레바퀴가 깨어지고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래서 영혼이 나왔기 때문에 돌아간다고 했겠지. 자, 안 그래요? 야, 이 사람아, 영혼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니 같으면 돌아간다고 했겠냐? 아니 여러분 돌아간다는 말을 왜 합니까? 그 뭐 A라는 아저씨가 돌아가셨습니다. B라는 아주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돌아간다는 말이 처음에 거기 있다가 왔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거 아이가?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처음에 거기서 살다가 안 오고 처음으로 죽어서 영혼이 가는 거면 영혼이 거기에 갔다고 그러지 돌아간다고 안 그러잖아.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본향이라는 것은 육신의 껍데기가 내 안에 잠깐 머물러 있었던 그런 하나의 과정적인 그림자였을 뿐이고 그 안에 나의 그 존재의 실존은 내 영혼이었다 이 말이죠. 내 존재의 실존이. 그래서 우리 아빠 엄마의 그런 정자와 난자로 육신이 형성된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미호든지 순수 인간이든지 간에 우리의 영혼을 거기 분정해서 넣어서 하나로 만든 거다 이 말이죠. 아기가 되기 전에 아기 때 아기 때.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아담에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 그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고 창세기 6장에 생기를 불어넣지 아니한 창세기 1장에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서 처음에 이제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던 이 사람들은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더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창세기 6장에서 말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서 사람의 딸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을 사람의 딸들 아담의 그런 후손의 족속끼리만 결혼을 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다른 그런 사람의 그런 아들들의 자식들과 이렇게 구분을 지으셔서 다른 족속들과는 결혼을 못하게 한 의미가 있습니다. 영혼이 없는 아담의 후손만 영혼이 있었지. 아담의 후손만 영혼이 있었지. 일반 거기 창세기 1장에서 남녀 한 쌍으로 창조하신 거 그거 나오지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더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창세기 5장인가 보면 나와 있는데 하여튼 아담을 창세기 2장인가 5장인가 보면 기억이 제가 가물가물해서 죄송합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사람이라고 일컬었던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사람들은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그러면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찾아보자고요. 말이 나왔는데 이거 그때 아버지가 설명했는데 인간의 능력으로는 설명하기가 상당히 저도 이제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사실을 인간의 능력으로는 설명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이게 정확한 사실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창세기 5장 2절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이게 이제 창세기 5장 2절에 나오는 이게 창세기 이제 1장에 나오는 사람 창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의 아들 딸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창세기 이제 1장에 나오는 남녀 한 쌍을 창조한 거하고 아담을 창조한 거는 다릅니다. 아담은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어떻게?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와도 하나님의 딸로 창조하셨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생기가 있는 영혼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창세기 우리가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했다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한 남자와 여자 한 쌍을 창조한 생기를 불어넣지 않은 영혼이 없는 사람입니다. 원시 부족이죠. 그런 사람들의 족속과는 결혼을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영혼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었기 때문에. 자,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기 형상 자기 모양은 영혼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영혼의 형상과 영혼을 하나님이 분정을 하면 그 아기 때 분정을 하거든요. 태에서 태어나기 전에. 그래서 분정을 하면 그 아기의 모양이 돼가지고 영혼이 같이 모양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빠져나오면 그때 만약에 10살 때 죽었다 그러면 10살 때 영혼의 모습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살 때 100살이 죽었다 그러면 100살의 늙은 모습에 그 영혼이 되는 겁니다. 빠져나온 영혼의 모습이. 그 육신하고 하나가 돼요. 그래서 생명이라고 살아있는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달스탠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창세기 5장 3절에서 말하는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모양 즉 일반 사람의 아들 딸들의 사람의 그런 자식들의 모양이 아니라 창세기 6장 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할 때 이 하나님이 창세기 5장 2절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을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생기를 불어넣지 않은 이 사람들을 그냥 사람의 족속이라고 한 겁니다. 사람의 딸들. 제가 말 설명은 잘 못하는데 사실은 이해하시겠죠? 성경이 그런 뜻입니다. 말로서는 설명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그 증거가 어디에 나오느냐 그 증거가 나오는데 아담의 창조는 한참 뒤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2장 7절에
7절에 보면 그 증거가 확실하게 나옵니다. 제 말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 다 해석이 되고 풀립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제 이때가 이제 창세기 1장하고는 달리 이때가 바로 아담 하나님의 아들인 생명, 즉 영혼과 하나 된 사람, 아담의 그런 창조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는 영혼이 없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고, 창세기 2장에는 그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아요. 아담을 창조하신 것은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눈이 가물가물해서 안 보이네요.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그래서 한참 뒤에 이제 아담을 창조했는데 8일째 창조했다고 여기 돼 있네요. 제가 그때 막 기도하면서 8일째 7째 날에 안식하시고 나서 아담은 8일째 정도의 그러니까 하루가 1000년입니다. 7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제가 1장에 그때 설명했죠.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지나면 그렇게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는 이런 첫째 날이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그건 천국의 시간이라고 그랬죠. 이 땅에 지구가 창조되죠. 해달별도 안 만들었는데 이 사람아 시간이 어디에 있노? 해달별을 예수님의 인체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안에 불들이 돌게 지구처럼 이렇게 별들을 다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 가지고 딱 그걸 돌렸을 때 시계바늘이 돌아가는 것처럼 딱 그 모든 별들이 딱 시계바늘의 기계 부품처럼 톱니바퀴가 맞물려 딱 돌아가면서 그때부터 이 첫째 하늘 우주의 시간이 돌아가기 시작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돌아가고 시간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나 저녁도 없고 아침도 없는데 뭐 창조하는 중에 시간이 어딨노? 그게 이제 천국에 하루가 1000년 정도 되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전부 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렇게 얘기해 놓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혀가 잘 안 돌아가네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1장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것과는 다릅니다. 아담은 하와하고 동시에 창조한 것이 아니라 8일째 정도에 8000년 정도가 지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아담을 따로 창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을 구분해 놓은 그런 근거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렵죠? 근데 저도 하나님 아버지가 이거를 알려주시고 나서 받아들이는데 처음에 제가 하나님 아버지가 이거를 알려주시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에덴 동산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그거를 이제 알게 하시고 난 뒤에 이제 있었거든요. 이거를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못 받아들이고 그동안 기존의 성경을 해석해오던 그런 신학이나 그런 장로교회도 있었고 제가 감리교회도 있었지만 한 번도 못 들어보던 그런 이게 사실은 사실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신학적인 그런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라. 이게 사실은 사실인데 그래서 제가 그거를 못 받아들이고 4, 5년 정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알았지만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게 사실인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 야야, 네 에덴 동산은 믿는데 이거는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건데 이제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 에덴 동산은 믿으면서 왜 이거는 못 믿니?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야야, 네 에덴 동산은 믿으면서 왜 이거는 못 믿노?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는 못 받아들였어. 한 4, 5년 지나고 난 뒤에야 어떻게? 성령으로 하나님이 그게 참된 사실인 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풀어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성경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사실을 알려주고 풀어줄 수도 있다. 그런데 인간의 관념과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저 푸른 초원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아으 그것처럼 저 너머편에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을 해도 알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그런 관념과 개념이. 이때까지 너가 신학으로 알고 있고 교수들이 뭐 몇천 년을 갖다가 신학을 연구해가지고 PhD 박사를 받아가지고 한다고 그래도 성경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 그 받아들인 인간의 그런 관념과 개념이 있기 때문에 김민영이는 그 신앙이 그때 5단계라고 그러고 1등이라고 했는데도 전혀 못 받아들인 거거든요. 4, 5년 정도 기간 동안에.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게 사실일 수가 있어.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니까 마음속에서. 사실 하나님이 알려준 거는 아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 집사님 그 집사님 이제 우리 동기 이제 전도사님 신학교를 나가시니까 신학교 이제 지금 졸업을 했겠네. 우리 그 동기에게도 내가 이야기를 했어.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고 풀어주시니까 이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이란 개념은 그런 뜻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마음에서 실제 받아지지가 않더라니까. 그게 사실인데도. 그래, 이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그 말씀을 많이 알려주고 성경에 이렇게 적어놓은 뜻을 얘기해 줄 수도 있는데 인간의 개념과 관념하고는 저 푸른 초원이 저 동떨어져 있는 개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받아들이는데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믿음이 하늘나라에서 사도 중에 1등이라 하는 김민영이가 이렇게 못 받아들일 정도로 뭐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더 빨리 받아들이실 겁니다. 아마. 저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바보 멍청이 세계 1등 바보 멍청이기 때문에 그거를 미련탱이 같이 못 받아들였지만.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그때 마이크 잡았을 때 설명을 하니까 어때? 이거 이제 아버지가 하나님이 그때 설명해 주셨죠. 일사천리를 막 쫙 그 획을 그어 가지고 설명을 해버리셨잖아 그때. 제가 이게 시즌 신앙의 중급 말씀입니까? 고급 말씀입니까? 할 때 아버지가 그 설교 나오는데 설교가 하도 많아가지고 몇 번인지는 모르겠는데 획을 그어가면서 아버지가 한번 나오시면요. 그 막 꼼짝 못하고 설명이 대핍니다. 그냥 어떤 내용이든지. 그래서 성경이 다 그런 내용과 말씀으로 적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땅의 교수들 뭐 목사들 뭐 지식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관념으로 하나님의 것을 사실을 알려주어도 그거를 받아들이는 데만도 4, 5년 이상 한 10년 정도 걸리는데 성경이 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김민영이가 지금 하는 거 이것도 맛만 보여드린 거예요. 이게 사실을 알려줘도 여러분이 이거 받는데 시간이 기도를 많이 하고 진짜 그 관점으로 성경이 딱 바라보여야 그게 이제 성경을 좀 아는 거거든요. 그거 한 10년 20년 걸린다니까 그렇게 되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을 가지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그 감각, 그걸로 소경된 상태에서 더듬어 가지고 성경을 찾는 그 감각을 익혀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지 않으면 절대 보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내 지식과 관념으로 순간에 감동을 하셔서 잠깐 알게 할 수는 있어요. 누구든지 1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그러나 진짜 내가 내 가치관과 내 사고관의 관점으로 자리를 잡아서 그 관점으로 삶이 바라보아져야 이제 성경을 진짜 아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된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것은 오늘 뭐 신학 강의처럼 이렇게 나오네. 김민영이가 아주 유식한 척하면서 막 하고 있네. 막 아버지가 그렇게 나오게 하시니까 어쩌겠노. 유식한 척 해야지 무식하더라도. 또 뭔 얘기하다가 그렇게 나왔노.
어. 그래서 그 감각, 우리가 소경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 때에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의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주고받는 그 감각이 없이는 이 성경의 관점을 온전히 삶의 내 시각으로 가져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래야 그 지식이 완전히 바뀐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진짜 참 사실의 관점에 입각한 그런 관점으로. 자, 무슨 말인지 안더스탠더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은 설명 안하고, 김민영이가 왜 자꾸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지는 별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별들에게 물어봐. 아버지가 이렇게 나오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하는 것 뿐입니다. 예. 그래서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좀 고난을 받아도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하늘나라에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곁에 가까이 두시고 좋은 집을 주시고 큰 직책을 받아서 영광을 누리게 하실 거를 간접적으로 항상 뿌려주시기 때문에 영혼이 돌아온 거 그거 말하다가 그랬죠. 영혼이 나오지 않았으면 이 사람아, 그래서 그 얘기하다가 아담이 영혼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후손을 낳은 사람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 후손들이 이방인과 결혼을 하지 않게,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자기 어딥니까? 하란입니까? 거기에 있는 자기 동생 집입니까? 거기에 이제 조금 누굽니까? 이삭이 그 아내를 맞이할 때 리브가입니까? 그걸 맞으러 보냈죠. 그래서 그랬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 족속끼리만 결혼하고 이방 족속하고는 결혼하지 마라. 그래서 흑인 족속들은 영혼이 없는 족속들이었고 가나안 족속들이 다 영혼이 없는 족속들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그건 다음에 하고요. 한번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계속 하고 싶네. 근데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가 또 원하시면 아버지께서는 실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쉽게 설명을 하십니다. 김민영이가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예. 그래서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땅에 그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이끌어 주시니까 충분하게 이겨내고 내 영혼을 창조하신 그 창조자에게로 육신의 이런 허울과 껍데기 그림자를 벗고 본 것으로 본래 하나님이 계셨던 그곳으로 돌아갈 때 그렇게 갚아주시니까 다 이기게 소망 가운데 이끌어 주시니까 믿음의 끈만 놓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끝까지 놓치지 말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마음에 뿌려 넣어 주시는 소망의 손길을 붙잡으면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말하고 사람들을 독려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말하는 자들을 하는 거는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에녹도 그렇고 또 누굽니까? 노아도 그렇고 이제 다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본향을 이렇게 찾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맨 땅에 헤딩을 하다 보니까 오늘 아담이 아니라 아담이 맞네요. 아담과 하와 창조와 창세기 1장에 사람의 아들 딸 남자와 여자 한 쌍 창조한 게 다르다 이제 그 얘기까지 넘어갔는데 얘기가 좀 너무 어려울까봐 제가 좀 성경을 찾아드렸습니다. 다음에도 아버지 하나님이 이게 설명이 너무 어렵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돼요. 저도 사실은 알고는 있는데 설명이 안 됩니다. 이게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버지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시는 소망의 끈을 붙들고서 관계의 끈만 바로잡고 있으면 이 땅에 뭐 이방인 예수 믿는다고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천대 당하고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그런 일을 당하더라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의 소망의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 힘의 근간을 지탱시켜 주신다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에게 원형 경기장에서 잡혀갔을 때에도
이 소망의 끝만 놓지 않고 있었으면 다 순교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같이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의 끝만 놓지 않고 그 소망으로 마음에 뿌려주실 때 그것을 받아서 감동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으면 됩니다. 넉넉하게 이기게 해줍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그 어떤 시련과 환난과 핍박과 모든 세상의 두려움과 위협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본향을 이 사람들이 뭐 알고 있지도 못했는데 왜 본향을 찾았을까? 그거를 잘 모르겠네. 본향을 왜 찾았다고 했는가? 아버지께 한번 여쭤. 시간이 또 다 됐네. 아버지 이거 본향을 찾는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천국이 어떤 집을 지어지고 그런 것도 몰랐을 건데 어떻게 자기들이 본향을 찾았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까? 예.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이게 본향을 천국에 자기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고향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몰랐지만 전도서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영혼이 돌아간다는 것은 알았잖아요. 이 땅의 삶을 마치면 그 영혼이 창조주에게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한 사람은 하늘 거기서 돌아갔을 때 아버지께 우대를 받고 대접을 받고 좋은 집을 받고 좋은 그런 선물과 상급을 받아가지고 더 큰 권세와 영광을 누린다는 것을 아버지가 간접적으로 마음에 뿌려주니까 그 소망을 우선적으로 해서 이 땅의 삶에 여러 가지 난관과 시험이 올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었다. 그런 뜻이 되겠네요.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는 것은. 그래서 자기 삶을 그렇게 그 방향성을 두고 그러한 그 관점으로 그러한 그런 삶의 그 목적과 그런 삶의 그런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내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소망,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이죠. 거기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하늘나라에서 아파트를 짓고 단독주택을 짓고 그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그런 구체적인 것은 알지 못했지만 간접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네가 나중에 죽었을 때 나에게 돌아왔을 때 이러한 것을 누리게 더 큰 영광과 권세와 영원히 내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는 것을 마음의 성령으로 항상 소망을 뿌려 넣어 주시니까 어때요? 그런 삶을 중심으로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수고와 모든 핍박과 학대와 능력을 이기고 그거를 갖다가 소망의 기쁨과 즐거움의 영생의 오늘날로 말하면 영생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으니까 어때요? 삶의 모든 것을 이것을 마귀 사탄은 다 덮어버리고 감춰버리고 핍박해서 짓밟아버리고 땅바닥에 파묻어서 야 예수 믿는 거 안 좋네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만들려고 하지만 이거를 끝까지 붙들고서 어떠한 핍박이 있을지라도 이거를 항상 땅바닥에 파묻히는 걸 파내어 손에 움켜쥐고서 그 삶을 유지하고 그 삶을 이겨내고 극복해 나갈 수가 있었다. 야, 좀 풀린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좀 풀린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좀 느껴지십니까? 좀 풀린 게. 그 성경 말씀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안 풀립니다. 은혜로 거저 받아야 돼요. 은혜로 거저 받아야 돼요. 마음 자세가. 안 그러면 절대 안 풀립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항상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마귀가 막 핍박과 어려움과 학대와 능력과 세상의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으로 이거를 땅바닥에 항상 밟아서 파묻어 버리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의 그런 음성, 소망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뿌려주시는 그 메시지를 듣고서 소망 가운데 기쁨과 생명과 기대와 오늘날로 말하면 영생의 즐거움으로 가득 넘치게 되면 넉넉히 이기고 극복해 나갑니다. 아멘. 김민영이가 2주를 하나님이 잠을 안 재울 때도 2~3배로 넓어지게 하려고 그런다. 이 말을 성령으로 해주시는 것을 들으니까
막 넉넉하게 막 이렇게 거뜬하게 몇 배로 이겨지더라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두세 배로 넓어진다 하니까.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항상 이끌어 주시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끈을 끝까지 잘 잡고 이끌어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무사히 넉넉하게 잘 통과하고 이겨낼 수 있어서 이 땅에 남은 4, 5년 기간 동안 소임을 넉넉하게 감당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늘나라에서 정말 아브라함과 노아와 이 에녹처럼 잘했다 칭찬받고 영원한 큰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하나님의 참 친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담의 창조와 창세기 1장에 그 사람의 아들 딸들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사람이라고 하였고, 아담은 생기를 흙으로 창조한 것은 똑같이 마찬가지인데 창세기 1장의 그 남자와 여자는 짐승과 같이 영혼이 없는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에게는 생기를 창세기 2장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령, 살아있는 영,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창세기 6장에서 말하기를 사람의 아들 딸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구분이 되어지게 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것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그 주파수와 교통과 교감으로 우리의 문을,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그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하고 내주하게 하실 때 그때야만이 진짜 우리의 영혼이 참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과의 개인적인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진정한 마음의 만족이 되고 하나님의 진짜 살아계심을 내 육신도 참으로 알게 되고 내 영혼육 전체의 존재가 영생의 행복을 누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떠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주님이 주시는 소망의 끈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의 그 옷자락을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동력과 근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끈을 놓지 않고 내 마음에 진짜 들어와 계시며 24시간 살고 계신 주님에게 더 이상 마음의 문을 닫지 않고 성령으로 오늘도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그 주님께 마음의 문을 이제 활짝 열어드릴 수 있어서, 그러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시험과 마귀 사탄의 음란과 타락의 정욕의 유혹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 소망 가운데 이끌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게 땅바닥에 파묻고 너는 이겨낼 수 없어, 인간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 그러나 하나님은 2주간을 잠을 재우지 않고서도 거뜬하게 이기게 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마음에 심어서 이끌어 줄 수 있고 이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인격과 실력을 의심하지 않고 의심하지 말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제 주님과 함께하며 성령님과 함께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서 함께 삶을 살아가며 영생의 행복과 소망 가운데 그분들의 손을 잡고 어떠한 시련과 고통과 고난이라도 그 불어넣어 주시는 소망과 행복과 기쁨과 사랑과 관계로 든든하게 견디고 이겨낼 수 있어서 4, 5년 뒤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땅의 소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넉넉하게 견디고 이기고 극복해낼 수 있어서 아브라함과 노아와 아버지 하나님 또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노아와 에녹처럼 항상 이분들을 마음에 영접하여 함께 영생의 행복과 주고받음과 사귐과 교제 가운데 그 평강과 은혜와 만족과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다가 이 땅에서 4, 5년 뒤에 육신의 그런 호련히 공중에서 변화되어서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누구보다도 친근하고 친밀하고
친한 사이로 하나님하고 이 땅에서 사귀고 교제하고 같이 함께 시간을 나누고 함께 행복을 나눈 만큼 나타나고 드러나 영원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아브라함과 에녹과 노아처럼 영원히 크고 중한 권세와 영광을 받아 다른 사람들을 거느리고 다스리며 떵떵거리며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신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하나님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